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해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도시였고 또 여러 종교 또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독특한 또 하나의 도시 특색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트무스 경기라고 하는 것이 이 도시에서 2년에 한 번씩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기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올림픽 경기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2년에 한 번씩 이 고린도 도시에서 이 경기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몰려들었고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된 여러 직업들 또 무역 등이 활성화된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요, 이 스포츠 경기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같이 발전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성문화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 이스무스 경기와 더불어서 이 도시 가운데 가득하였던 문화 중에 하나가 타락한 쾌락을 추구하는 이러한 성문화가 이 도시 가운데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그런 배경들은 종교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하면 아무래도 경쟁심이 유발이 되어지고 또 이 경기에서 1등을 해야 되겠다, 이겨야 되겠다, 상대방을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쟁심, 이기심 이런 것들이 종교 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추구하였던 종교 성향은 성공주의적이고 그러면서 우월주의적인 그런 종교들이 발전하고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종교를 추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이 고린도 도시 사람들의 성향에 비하면 기독교는 그 반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배워왔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은 남을 이기기보다는 남을 지배하기보다는 또 남보다 앞서서 우월적인 위치에 서기보다는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기독교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들었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핵심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사건이 이 복음의 핵심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겼던 그런 모습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비하면 이 고린도에서 추구하던 그런 종교 성향들은 그와는 달리 성공지향적인 우월적인 그런 종교 성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삶도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러면서 경쟁심이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정도를 걸어가기보다는 불법과 불의를 행하기를 서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는 방법이 어찌 되었든 간에 이기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 고린도 사람들이 방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내적인 모습들이 있고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당신은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 듣는 것이 참 불명예스러웠다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 같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악한 도시로 여겨지는 소돔과 고모라 누구든지 어린 아이 신앙인에게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야라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도시인데 성적으로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타락하고 악하여져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도시 이렇게 여겨지는 것처럼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바로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고린도 사람 같아. 그러면 그게 명예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불명예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도시 가운데 이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되었고, 또 그를 도와서 함께 협력했던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이 고린도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는 바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고 나서 우리의 모든 내적인 삶도 생각이나 또 영적인 그 모든 부분들이 다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변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에 똑같이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고린도에 거주하고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정말 내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일부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 고린도의 그 모든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좀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교회에서 주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처럼 새롭게 삶과 그 모든 것들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옛 모습 그대로, 옛 문화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생활해 나가는 그런 분들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 가운데 하나가 성공지향적인 성향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을 서로 경쟁적으로 비교하고, 또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연약한 분들을 무시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성과를 자랑하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강하게 되면서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또 새로운 신분 상승을 꿈꾸는 그런 분들이 있으셔서, 또 그런 분들이 자기를 홍보하고 또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 자유주의적인 그런 생각과 삶의 태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고린도 사회에는 자유주의가 만연했습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 여러분, 자유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책임이 없이 무조건 자유만을 주장하고 누리게 되면 이것이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큰 해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주의자들이 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지식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배우고 이만큼 알기 때문에 내가 아는 이 범위 내에서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자신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이 고기를 먹는 일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성문화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해석하고 그러면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바깥에서 하는 일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자유를 누리면서 행하는 이런 자유주의자들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돼서 그 소식을 가지고 에베소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을 우리가 1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글로의 집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에게 상담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분쟁의 모습들, 문제들이 있어서 이 성도들이 그런 문제를 담은 편지를 이 사도 바울에게 보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올바로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는 그런 편지를 써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AD 54년, 주후 54년경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로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들을 받아들고서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딱 두 가지 있었습니다. 원칙이 두 가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적인 문제, 또 세상에서의 그런 문제들을 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하고 의존하고 또 가장 먼저 처리하려고 하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으세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법을 의지하게 됩니다. 뭐 이야기하다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법대로 하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법정에 가서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거기서 판사가 당신이 이겼어 하고 해주면 그걸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특히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문제들을 가지고 법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이것이 잘 됐고 잘못됐고 이것을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는 그 눈이 어떠한가, 또 향하신 말씀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두고서 그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했다라고요. 어찌 보면 이 방법이요, 되게 고루하고 그러면서 해결에 답이 없는 그런 방법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원칙을 고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든 너 이거 잘했어, 잘못했어 이렇게 책망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실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느냐 등등 이렇게 질문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는 이런 역할들을 사도 바울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너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들여서 상대방을 살리는 이런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에 그 모든 생명과 또 삶을 바치셨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러할 때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렇게 법보다는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문제들을 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 감리교단도 마찬가지로 이런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결 방법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하나같이 다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교례와 장정의 법대로 하자.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사회 법대로 하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많은 재정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그러면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마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도 한 번도 그렇게 사회 법정으로 나가서 싸우거나 다투거나 또 교단에 그런 법적인 의뢰를 하고 한 적이 없는 줄로 알아요. 참 감사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도들이 목사를 고소하고 또 목사가 성도를 고소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사회법정에 의뢰를 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이런 일들이 수두룩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접했을 때 그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섬겼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선시 여겨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대하게 될 때 기대하는 것은 정말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던 가운데서도 정말 오늘 우리 현대 교회에도 귀한 신앙의 본과 교훈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또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런 통로가 되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근로의 집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편지를 보내갖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귀한 교회라는 거죠.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결했느냐, 모든 성도들이 또 그런 원칙에 어떻게 따라 주었느냐에 대한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다른 편지에서도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사도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 스스로 사도라는 권위를 내세우고 주장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좀 다스리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목사의 그냥 권위만 가지고 성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따라오라고, 나만 따르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이다, 이제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런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만큼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이 여러 주석가들은 이 사도 바울이 그 스스로를 사도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권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의도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전파되어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고, 최근에 이제 이 사도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도 이야기되는 이 의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권위 있게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그런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의 직분, 우리에게 주신 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라고 할 때요, 여러분 때로 저도 모르게 목사라는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에 기반된 이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지 말고 저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계획의 통로가 되는 그런 목회자, 그런 장로, 그런 권사, 집사,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동들 가운데 오직 드러나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봉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전할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많은 신앙의 후대들에게도 예수님 이후로 베드로보다도 오히려 더 존귀한 자로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믿음의 삶을 사셔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귀하게 존경받는 그런 신앙의 삶에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교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저쪽 어디죠? 낙성대 쪽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본부를 생각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정말 뿌리도 다르고 또 결과도 다른 이단 세력인 것입니다. 잘못된 하나님을 추구하고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새겨두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간에 처음 시작하신 사람들이 있죠. 목사님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 장로님이 되었든 성도들이었든 처음 교회를 시작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1972년도에 이 관악구에 처음 시작될 때 우리 저쪽 흑석동에 있는 흑석동 제일교회, 지금은 새로운 감리교회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건축하면서 이름을 바꾸었는데 이 교회에서 전도사님 한 분하고 또 성도들을 파송을 해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초기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이 어느 집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죠.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보다도 우리가 먼저 이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과 믿음을 갖지 않고요, 내가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도 사실 처음 시작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 잠깐 방문해서 또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독특하잖아요. 목사님들마다 다 성격도 다르고 또 말씀을 전파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그래서 어떤 분은 아주 부흥회 같이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분인가 하면 또 저같이 조용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있어요. 각각의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이 전하여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감동과 기쁨과 말씀이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듣게 되면 이 전달 방법과 환경에 크게 차이 없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목회자를 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요, 절대로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거죠. 이 우리가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떤 분은 바울에게서 은혜를 받고 나는 뭐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이야 뭐 그렇게 얘기하고, 아볼로 게바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이런 파들이 생겨가지고 그게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파가 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기쁜 일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교회가 돼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누가 이 교회를 세우셨느냐,
누가 이 교회를 시작했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늘 상급으로 받아 누리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땅에서 내가 받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개척해서 내가 교회를 이만큼 부흥시키고 성장시켰으니까 그에 타당한 합당한 보상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게 되면서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은퇴한 목사님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대우하고 예우하고 그리고 살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이런 사랑에 기반된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교회 성장한 것 아니냐, 그에 따라서 내가 이만큼 권리를 누려야 되는 이런 주장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무시하는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처음부터 신앙생활 이 교회에서 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중간에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주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인 거예요. 다만 조금 일찍 오고 늦게 온 것 뿐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형제들 태어나는 거 보면 다 똑같이 한날 한시에 태어나나요? 다 똑같이 21살, 22살이에요? 아니잖아요. 21살, 22살도 있고 10살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왔니? 내가 초대 설립자 교인이니? 아니면 늦게 왔느니? 이런 거 따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됐든지 간에 이 관악중앙교회 안에 들어오셨으면 내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믿음,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때 이런 교회 문제들이 생기지 않고 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그런 신앙의 삶과 교회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교회란 어떤 교회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인정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 책임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도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면 잘 되게 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고난을 주어서 나누게도 하시고요. 또는 없애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이야기할 때 교회를 열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잘 되고 못하고 부흥하고 안 되고는 전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들이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쓰임받는 일꾼이지 우리가 이 교회를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뜻대로 부흥하게 할 수 있을까? 양쪽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수가 되었든 한 사람이 되었든 간에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한 사람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모여져서 우리가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가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교회들을 보면 목회자가 문제가 있어요. 또 성도들 가운데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돼. 욕을 먹어. 교회 문 닫아야 돼. 이런 얘기 하시나요? 하죠. 예, 많이들 해요. 근데 그런다고 여러분 교회가 문 닫혀집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부흥이 중단이 되고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이 목회자가 문제가 있을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교회는 어떻게 부흥이 될까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교회가 반드시 문을 닫거나 무너지거나 쪼개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흥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교회 문을 닫는 것도, 또 교회가 부흥치 못하도록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성도들을 옮기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 입장에서, 또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한 교회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하고 죽을 때까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참 감사하고 그것도 영광이 되겠지만, 교회를 옮겼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문제 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옮기시고 세우시고 또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주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하나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도모하는 이런 일들에 힘쓰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앞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소개할 때 그냥 소수대내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소개해도 되는데, 굳이 왜 고린도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소개를 했을까? 여기에 남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도 1.1에 그냥 기록된 게 없고 틀린 게 없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설령 기록자들이 이것을 잘못 기록해서 소수점 하나를 잘못 찍는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1.1획도 틀린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교회를 소개할 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소개를 해요. 이걸 오늘 우리 교회 이름으로 바꿔보면 성현동에 있는 관악중앙교회,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역사회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 지역사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시는 일에 그 교회가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 모습 보면 어떤 대형 교회들은 여기저기 지교회들을 세워요. 그래서 이 본교회의 그런 영향력들을 지역사회도 이렇게 지역교회에 미쳐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요. 또 세계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운영하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내 성도처럼, 내 교인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목회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또 새롭게 보고 또 평가도 하는 그런 시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고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떤 성도이냐라고 할 때, 그가 속해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넓혀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우주적인 통전적인 이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세우셨고 세우시길 바라시는 교회는 지역사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그런 경험들 해보세요. 여러분 고향 가실 때, 아니면 어디 여행 가실 때 보면은 십자가 세워져 있는 교회 보시는 경우들 있으시죠? 그거 없는 지역 보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참 경치 좋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 하시기 전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저렇게 아름다운 동네에 교회 하나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저도 어디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교회가 먼저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한국의 비행기 이렇게 딱 뜨고서 내려다보면은 서울에 그냥 보이는 게 빨간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 이런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에 더 생기는 게 훨씬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복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교회 때문에 복받는다고 보셔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없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고통스럽고 평강이 없는 그런 삶 사는 경우 너무도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하고 또 우리가 자유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력을 확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역사회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이 지역사회가 그래도 교회를 바라보고 소망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